할렐루야. 여러분들 뵙니까 새벽에 힘이 납니다. 오늘 14장. 이 계시록 14장은 이제 환란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환란 후반의 상황, 그리고 환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심판의 그 모습, 일어날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1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광경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이 천국, 이 천년 왕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 예로 보면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요한이 듣죠. 그것은 요한이 이 땅에 있음을 암시하는 건데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은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같은.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라고 아세요? 안상홍 증인회. 지금은 안상홍 증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단이죠, 이단. 근데 이제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죽었고 그 안에 장길자 그 사람이 이제 그 교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안상홍, 홍은 큰 홍수물의 홍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물소리 같고 그게 이제 홍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상이 검은 고 타는 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한자어가. 그래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구절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구절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들은 이제 환란을 통과하고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3절 보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 그리고 이게 이제 하늘의 장면이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이 있는 거 보니까 땅에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뜻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 4절 나오는데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보면 14만 4천의 특성이 나오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절의 의미잖아요. 영적의 정절의 의미. 요즘 우리가 밴드에서, 지구촌 교회 밴드에서
이제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한 번 더 반복하잖아요. 사무엘서에서 나온 것을 역대상하에서 그런 거 보면 또 한 번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 유다로 이제 나눠졌을 때 그 나라들이 다 무엇을 하느냐? 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혼한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제가 어제도 수요 예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정혼한 사이다. 그래서 그분의 신랑의 신부로서의 정결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4만 4천 명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든 존재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거할 때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영적인 간음의 죄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도 음행, 그의 음행이라는 영적 간음이란 말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낙이 좋은 거예요. 쾌락이.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도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한 땅으로 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는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잔인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나오죠.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 당시에 바알의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음란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그 음란한 것에 육체의 쾌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낙이 있어요. 쾌락이, 즐거움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세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절대 원치 않으신다. 오늘 이 환난 기간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들,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정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은 짐승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추수할 때 처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곡간에 들여지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천사들이 이제 알려주는데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을 6절부터 7절까지 알려줍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이 나오고 7절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날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지금 우리 얘기한 목사들이나 이렇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다 천사가 얘기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원한 복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 변치 않는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제시하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분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왜 그런다고요?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다 여러분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 기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기도가 있어야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이제 훈련하는 거니까. 여기는 훈련소라고 그랬죠, 제가. 네, 영적 훈련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훈련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복음은 사단에게 덫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 부르시는 놀라운 복음이다. 최종적인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오늘 14장뿐만 아니라 16장과 18장에도 이야기되어지는데, 우리 16장을 한번 살펴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멸망한다는 거예요. 진노로. 18절에도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가요? 바벨론이.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혼란, 혼잡, 혼돈 이런 뜻이죠.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늘의 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진리를 섞어서 놓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거 진리 같아. 외모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의식적으로 아주 경건한 것 같아요. 거기에 눈을 멀게 해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세력은 이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말미암아 그를 머리로 삼아서 이 배교하게 합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그 모습들이 실체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뭐죠? 세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첫 번째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에 오르는 행위죠. 근데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들이 점점 자기들의 한계를 자기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극복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끝을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는 거예요. 그 당시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벽돌을 구워서 그 굽는 거를 싸서 원하는 모습대로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돌로 계속 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벽돌을 구워서 만든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인데 그렇게 자기의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니까 이제 그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교만이죠. 두 번째는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근본적으로 좋아합니다. 목사들도 보면요. 자기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 거 그것만 찾아. 어느 모임에서 어떤 일을 이제 성소수자 이런 그 헌법 지금 개정되는 거 있죠. 법 개정. 그 개정을 이제 막기 위해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이 캔슬됐대요. 왜 캔슬됐는가 봤더니 누가 설교하고 누가 사회 보고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 이거 있죠. 그거 자리 다툼 하느라고 그래서 다 와야 돼 버렸대. 사람은 이렇게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존재도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이게 바벨의 세력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 뭔가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싶고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구의 발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여러분 어디 산이나 어디 가면 나 여기 왔다 이렇게 써놓는 사람 있죠. 태국 황금사원에 한국말로 나 여기 누구랑 여기서 왔다 막 해서 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싫어한대. 왜 자기의 그 문화재를 계속 그렇게 훼손하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다 교만이죠. 세 번째 바벨의 특징은 뭐냐? 홍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약속했어요. 노아에게. 이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홍수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 홍수를 극복하고자 시도한 것이 바벨탑이죠. 그래서 아무리 비가 와도 그 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피신할 수 있는 높은 곳을 만들자.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탑에서 살자라고 했던, 인류의 구심점이 되게 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흩으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흩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벨의 세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아담, 하와부터. 에덴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이후에 카인의 후예의 모든 라인이 다 바벨 후예입니다. 바벨의 라인이에요. 여러분, 왜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그 선악과 앞에 있는 거예요. 계속 본 거예요. 오늘 갔다가 아니 저거 먹고 싶어.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딴 하다가 또 내일 또 궁금해서 또 와.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죄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면 되지 않습니다. 하와가 아예 하나님 말씀에 저거 먹지도 안 돼! 보지도 말아야지. 그리고 생활했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에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환경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 그 유혹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매번 눈짓으로 노골적으로 동침하자. 그 말에, 여주인 말에 이 종인데, 이 종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인데. 그 당시 종은 소유였어요. 주인의 소유.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그 상황을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죄의 상황에 계속 저 맛있게 생겼네.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계속 그걸 묵상하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은. 이렇게 지금 시대에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능력이 이제 막 높아졌습니까? 그 능력을 초월해서 이제 신의 영역, 그 바벨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 신의 문까지 도전해 보고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막 사람이 유전자 가위 편집하고 다 만들어서 막 다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업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지금도 바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은 최종적으로 멸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바벨의 멸망은 예레미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것.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세상의 법칙도 그래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짐승의 표에 관해서 공부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래서 15장부터 18장까지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대접 재앙을 통해서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야기했죠.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볼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아주 완전 대조적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3년 반 동안 편안하려고 짐승표를 받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아니면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왕노릇하게 하면서 살아갈 그 모습과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할 성도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인내.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거 무슨 말이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2022년도 지금 6월을 살고 있는데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환난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쉽겠죠. 그러나 환난 때에는 정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누가복음서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죽음을 저주로 봐요. 세상 사람들 사람 죽으면 자기 가족 죽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제가 곡하는 거를 몇 번 봤어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죽음이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에게선 죽음이 뭐예요? 오히려 축복이죠. 자, 1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 성도의 죽음은 안식이라고 그러죠.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그 상급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 죽음을 거쳐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여러분 장례식 갔을 때 슬퍼하지 마세요. 성도가 돌아가셨으면 야, 천국에서 천사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장례식을 가보면 혹은 운명할 때 보면 영원한 고통, 그 죽음의 두려움에 아주 그 모습이 그래요.
그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추수와 포도주 심판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흰 구름을 타고 땅에 추수하러 그분의 손에 낫을 갖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시골 출신 여러분들은 이 낫질 많이 하셔. 낫질. 저도 저는 서울 촌놈이라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추수할 때 도와주려고 군인들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제가 몇 번 했어요. 비가 오고 바람 불어가지고 이 벼가 쓰러진 거 이렇게 세우는 것도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묶어서 탁 세우는 거, 그것도 해보고 이제 낫으로 이렇게 추수하는 것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오신다. 이건 무슨 말이죠?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자, 예수님이 초림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씨를 뿌리는 구원자로 오세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뿌린 씨가 열매가 맺혔냐 안 맺혔냐를 보고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에 씨를 뿌리는 그 씨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요 가시떨기 나무에 뿌린 씨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아요. 분명히 말씀은 들었어요, 강단에서.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거 염려, 내 돈 문제, 통장의 잔고 문제, 이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1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중요한 단어, 결실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사람들은 그 말씀의 씨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은 사람도 있고 사단이 막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 사단의 막음을 그냥 내비두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왔어요. 추수할 때가 왔을 때 그분은 이제 그 뿌린 씨를 추수하시는 분,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수할 때 그 뿌린 씨의 열매가 없어요. 좋은 땅에 안 뿌려지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라서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15절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내비둡니다. 여러분, 요엘서에도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16절 다시 읽고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나. 요엘서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낫을 가지고 또 포도주 틀을 짓밟는 그런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보내셨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거룩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포도의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으셨어요. 그러나 비통하게도 그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20절은 그 포도주 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피가 예루살렘 성 밖에 320km까지 흐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가 말 굴레 이 정도 높이 피가 320km. 와, 얼마나 그 20절 말씀이에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게까지 닿았고 높이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32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가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대단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심판의 모습이 있다. 계시록 1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천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포도주 틀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포도를 다 이렇게 수확한 다음에 발로 이렇게 밟는 거예요. 왜? 포도주를 짜야 되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발로 막 짓밟으면 그 포도가 다 짓밟히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교훈들을 한번 보면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이 지상이 아주 대환란으로 인하여 사단이 확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왕국,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문자대로 그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내일 맞이할 무서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인가, 마귀를 위하여 살다가 영원히 고통당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상 나라들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흥왕하게 될 것이고 바벨의 모습으로 아주 이렇게 위장하게 될 것이다. 혼합으로. WCC뿐만 아니라 다 요즘은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전쟁은 사단과 그의 동맹의 모든 세력을 다 처참히 끝낼 것이다. 실패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바랍니다. 알게 되는 것, 준비하는 것. 자, 우리 기도 제목